속설 중에 하나 뭐냐면 반주하면 시집 잘 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반주하면 장가 잘 갈 줄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최한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저기 히터 좀 꺼주세요. 지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세요?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행복의 물줄기는 어디에서 솟아나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행복의 물줄기가 솟아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글귀는 누가 한 말일까요? 러시아 침공 첫날 밤에 그 공포가 4년째 단 한 번도 끝나지 않은 기분. 이것은 군대를 향한 전쟁이 아니라 산부인과 병원, 아파트, 출근 버스를 향한 테러다. 인간은 서로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전투기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하고 싶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한 얘기일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4년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사실 뉴스로 우리가 전쟁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보지만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핸드폰이 끊기고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전쟁의 공포를 실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 때문에 다치거나 죽게 되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화평은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잃어버릴 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이 평화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갈등이 없이 함께 잘 지내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도 이 화평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좀 다른 게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화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평을 깨트리는 주체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가정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화평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결혼하신 분들만 같이 결혼하신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담이 아내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뼈는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유부남들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아무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저기 지금 신혼부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민형제. 그렇죠? 예,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하다. 상대방을 이렇게 여기는데 싸움이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함께하면서
축복을 경험하는 관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 이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데요. 이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 사랑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처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성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죄성이 들어왔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분노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고 질투심은 미움이 되고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누구와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예. 자, 이러한 원리는요, 이렇게 또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준을 깨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될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잠언 16장 7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요,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기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준을 지키면요, 사람이 누구와의 기준도 지키냐면 사람과의 기준도 지키게 됩니다. 사람과의 기준을 지키기 시작하면 사람 사이에 화평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도, 깨어진 관계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도 누구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주변에 사람들과 화평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잡해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관계라고 여기실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관계가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죄의 확산을 막고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죄가 확산되는 것을 그냥 두면요, 공동체의 화평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의 결과가 뭡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당 짓는 것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가치를 쫓지 않는 다른 사조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틈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 죄는 확산되고 공동체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가정 공동체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부부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이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연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다 보면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제가 말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죠? 각방 쓰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각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은 코를 너무 많이 골아요. 예, 저도 많이 곱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부부 사이에 연합이 깨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야 틈이 벌어지지 않고 그 틈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분열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죄를 확산하는 것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한 성도가 음행의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음행의 죄를 저질렀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이제 그 어머니 말고 아버지의 다른 부인과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면 왜 그 일 행한 사람을 내쫓지 아니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분별함 없고 지적함 없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음란의 죄가 공동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죄가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가 확산되는 조짐이 있을 때 성도님들은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에는 교회 권위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죄 확산에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참된 교회 표징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인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 표징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 교회의 시작과 성장은 오직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뿌리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례의 바른 시행.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징은 징벌이 아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권징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전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여러 가지 죄의 위험들이 있을 때 교회는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해결해야 할 때는 교회 전체적으로 대처를 해야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공동체의 화평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건전한 다단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다단계를 직업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물품을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성도님들에게 파실 때는 조금 싸게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좀 그냥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비전이 있으셨어요. 어떤 비전이 있으셨냐면 그냥 이렇게 다단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 10분의 1을 나의 조직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분의 1이면 몇 명이었냐면요. 1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을 포섭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조직원을 하나씩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했을까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딱 그 바운더리를 설정해 줬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괜찮다. 근데 교회 조직원을 세우는 목표는 멈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이러한 흐름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그 PPT 없습니까? 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요 사업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업 공동체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업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 역사적 결론입니다. 역사적 가장 거룩한 민족 어느 민족이죠? 제가 설명드렸죠. 1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한 민족 모라비안 민족은 1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 체인으로 기도한 민족입니다. 그 기도의 어떤 그 응답으로 우리 조선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모라비안 선교회가 남아메리카 수리단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선교 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업체가 되고 말았다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거둬들이는 모든 수익을 100% 환원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 잘 안 하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공부를 아닙니다. 뭐 찬양이나 활동을 아닙니다. 제가 제일 잘한 거 질문. 전교생 중에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교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교수님, 아니 교회에서 사업도 같이 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사업체도 일으키고 직장도 만들고 그걸로 선교도 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수님이 모라비안 선교의 신뢰를 들면서 이것이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리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비영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속수교회에서는 26년 동안 지역에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한 몇 명 정도냐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0명에서 200명의 어르신들이 점심때마다 오는데 교회 순수한 봉사 인원만으로 그 식사를 26년 동안 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아마 식사하고 돌아간 인원이 한 60만 명 될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자루 있잖아요. 자루에 동전을 담아서 두고 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50원짜리 50원짜리 있을 때죠.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가득 담겼고 금액은 한 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하나 두고 갔는데 뭐라고 두고 갔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밥 잘 먹었습니다. 이 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는 쪽지를 두고 갔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러한 식당을 계속해서 운영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식사를 계속하는 교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밥 굶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잖아요. 또 혼자 밥을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것보다 공동체로 보여지는 그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계속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그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경도식당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에 한 번도 오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외롭게 고립된 분들이 그곳에 와서 식탁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사회와 화목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지, 이런 일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지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나 교회의 화평은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틈을 타고 들어와서 화평을 깨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지 말고 분별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찾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화평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당신은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성령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이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누가 항상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 처음 온 새신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공동체일수록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행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와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씩 있으십니다. 물론 오시는 분이 더 많지만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떠나는 분들 아유 뭐 잘 살겠지가 아니라 가끔 안부의 전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서도 잘 보이다가 안 보이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충청도 지방에 지금 일하러 간 우리 형제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빠지다가 장결자가 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알아서 안 오겠지가 아니라 연락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람과의 화평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복음은 사람을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관계의 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가정은 아니고요. 예전에 사역할 때 신방했던 가정입니다. 갔는데 거기 남편 집사님이 표정이 항상 어두우셨어요. 왜 어두운가 봤더니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명절이 돼도 아들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뭐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이 늘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님은 그것을 회복하도록 간절히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신방 갔는데 남편 집사님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표정이 환해졌나 물어보니까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연락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섰듯이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김치찌개를 좀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김치찌개를 먹으러 이번 주에 가능동에 있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곳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이 따뜻한 밥상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냐면 10대지기 우리 진성민 집사님, 박소연 집사님 일하시고 우리 김지선 조사님 사역하시는 10대지기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제가 왜 이곳에 갔느냐? 여기 김치찌개가 얼마냐면 넘겨주세요. 3,000원입니다. 3,000원. 안에 기본 살이 다 들어가 있어요. 3,000원. 맛도 괜찮습니다. 저도 약간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네. 맛도 괜찮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넘겨주시면 밥은 무한 리필, 커피는 1,000원. 그래가지고 가서 실컷 먹었는데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식당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하나씩 넘겨주시면 크기는 이 정도 되고 거기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10대지기 따뜻한 밥상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온기를 나누고 누구든지 환대받을 수 있는 열린 공동체의 식탁입니다. 3,000원 하니까 누구든지 부담이 없이 와서 먹을 수 있잖아요. 배고픈 친구 밥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계란 후라이 한 개 5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청년이나 주변 사람들이 식탁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식당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팔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는데 마침 누가 계셨냐면요. 넘겨주시면 여기 박현동 목사님이 직접 이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엄청 바쁘신 분인데 거기서 주문받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왜 이 10대지기 밥상을 했냐,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더라고요. 바로 어떤 목적이었냐면 제가 거기 보니까 한 청년이 막 서빙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원래는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가 되었는데 마땅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식당을 열었고 그 식당의 운영을 이 청년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은데 또 요새는 워낙 이 사진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찍고 눈치만 딱 보다가 벽에 딱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미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서 이것을 취재하러 와서 그 청년의 사진을 이미 그 신문에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얼굴이 팔렸으니까 거절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딱 가서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넘겨주셔야죠. 예. 20대 한 후반 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여기서 8개월 동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잘 배워서 자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앞에 후원하는 통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모든 돈을 다 넣고 싶었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혹시 김치찌개 좋아하시는데 드시고 싶은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밥상은 한 청년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떨어진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렇지.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지 세상도 그것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명예만 주어지고 영광만 돌려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일을 교회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이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